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1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이 염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신 덕분으로 잘 지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길을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므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를 밝히며 인생 이력들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졌던 부귀와 영화, 학벌과 소유, 명예와 권세 따위엔 생각에도 없으시던 듯 단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로 죽었더라 이것뿐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에녹에 이르러서 보면 그 필체가 바뀌어져서 그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며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이 땅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도 아니요, 큰 사업가도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에녹의 이력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창세기 5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의 생애를 위해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토록 엄청난 죄악의 길에서 최선의 길을 갈 수 있었는지 좀 더 깊이 5대지로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동행한다 라는 이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함께 산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행한다는 의미는 서로 떨어질 수 없이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성경에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요, 또 한 사람은 바로 본문의 에녹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과 에녹은 서로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동행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은 내가 좋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하나님과 동행을 주석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곧 동행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행의 전환점, 그 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은 눈길을 머물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본문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는 이 말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서 고전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게 되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 혹은 내가 죽으면 무엇이 쏟아진다 라는 뜻이랍니다. 그럼 과연 뭐가 온다는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 내가 죽으면 홍수가 쏟아진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 쏟아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을 찾아오셔서 에녹아, 세상이 많이 타락했지.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자식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무두셀라라 해라.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이 있구나. 역사에 심판이 있구나.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데부터 에녹의 모든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음을 민감하게 느끼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큰 변화가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생명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 당신의 건강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 당신의 기업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경건의 삶에 어떤 계기가 될까요? 어떤 결단을 줄까요? 창세기 5장 25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창세기 5장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 노아를 낳았고 라고 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 무두셀라 나이는 187에서 182를 합하면 369세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이날은 무두셀라의 나이 969세로 무두셀라가 즉시 홍수 심판이 내려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로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를 살았고, 세 번째 에녹의 증손자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고, 네 번째는 에녹의 7대조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제일 장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견디셨던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개인을 향한 심판, 그리고 이 땅의 심판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여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믿음 생활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기 위해서 사람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기록하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육체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악한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에 에녹이 특별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란 기록은 성경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믿음이란 큰 무슨 업적을 쌓고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큰 출세를 하고 성공하는 그런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지식을 쌓고 어떤 신비한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난해 구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큰 일을 하려다가 그만 육체는 병들고 인격은 망가지고 결국 신앙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이란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주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속했던 가치관과 내 생활의 방식을 모두 다 버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살다 간 삶의 가치를 간단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녹의 묘비와도 같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니까 산 높고 공기 좋은 곳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채밥을 지어 먹고 바위 틈에 나오는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에녹은 최악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창세기 4장 23절로 4절에 보면 가인의 7대손 라멕이 살상을 예찬하고 하나님의 벌을 비웃는 사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살상을 예찬한다는 말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대는 멀지 않아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려질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찌나 악하든지 창세기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밥만 먹으면 하는 말이 그 당시의 죄악으로 가득 찬 불경건을 한탄하는 일을 했다 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바로 경건의 삶을 잃어버린 이유가 자신의 삶이 바쁘기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사람들은 에녹이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환경과 현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마냥 세상과만 짝하고 동행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를 심히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심히도 악하기 때문에 내가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오늘 에녹이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진실한 신앙생활은 애들 다 키워놓은 후에 하고 은퇴한 다음에 하고 좀 조용한 때에 하겠다고 뒤로 미루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나는 최악의 시대에 300년을 자식을 낳으며 수많은 자식을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노라고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은 뭐냐?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 있어도 병든 몸 그대로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없는 그 상태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연약한 그 모습대로 지금 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 당시 사나 제한 없이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면 적어도 수많은 가족을 거느려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3년에 한 명씩 낳았다고 해도 100명입니다. 많은 자식을 함께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최악의 시대에 최악의 환경에 최악의 삶의 길에 서서 하루쯤 아니고 한 달쯤도 아니고 1년쯤 10년쯤 동행하며 산 것이 아니라 무려 300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어느 누구나 변덕쟁이들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최악의 시대에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때도 있었겠지요. 많은 자식 때문에 속상하는 일이 오죽이나 많았겠습니까? 억울하고 괴로울 때도 많았겠지요. 그러나 에녹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변함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주에 일하다가 지칠 때마다, 탈진이 올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핍박이 올 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어려울 때에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세임을 받아 영육간에 치료받는 회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번째, 천국을 향한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과 역사를 끝이 있음을 깨달은 이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셨나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저 위에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신앙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믿는 것 같지만, 잘 믿는 척 하지만은 막상 영원한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모두가 이 땅에서 내가
직접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도 영원한 나라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구 저 건너편에 미국이 있고 브라질이 있듯이 이 세상 저 위에 영원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에녹은 마치 이사를 가듯이 여행을 떠나듯이 영원한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한 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이 땅을 탐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진실로 믿는다면 죄 많은 이 땅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남한의 풍성한 식탁을 맛본 사람이 어찌 북한 주민들의 옥수수족을 탐하며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은 것은 천국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동행하게 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험한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나와 동행하기 위해 주님께서 나에게 쫓아오시는데도 나는 그것도 전혀 모르고 안타깝게 혼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 혼자 내 생각대로 내 수단 방법대로 내 힘만으로는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부터 결단하십시다.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여기에 바로 최악의 길을 최선의 길로 완전히 확 바꾸는 신비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복음성가 낙심하지 말아라 4절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 오며 미란 털은 썩은 후에 열매를 맺느니라. 난관 역경 뚫고 거 백전불굴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내려주신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시대에 최선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감으로써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